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에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을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은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같은 시대에 살면서 대조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한나와 엘리의 두 가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의 특징은 대조적인 가정이에요. 엘리가 지도자인 제사장의 화려한 가정이라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심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두 가정의 명함은 역전이 되어져서 화려했던 엘리의 가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아들이 없어서 절망했던 이 한나의 가정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영적 지도자의 가정이 되었었습니다. 한 가정은 좋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망을 했지만 또 다른 한 가정은 절망의 상처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희망의 가정이 되어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엘리의 가정을 살펴보는데요. 이 엘리의 가정은요, 신앙 교육의 실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량한 자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량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베넷 벨리아야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해보면
벨리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 표현을 곧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게 되어지는 단어죠. 그래서 이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 보시기에 사악한 자들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적으로 백해무익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불신앙자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요. 급기야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다가 빼앗기고 그들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엘리와 그의 가문이 아주 패가망신이 되어지잖아요.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 이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말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이들은 가증히 여기게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 성패는요, 형식이나 웅장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죠. 엘리는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바른 교육에 실패했던 겁니다. 예배 실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불신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먼저 성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참된 예배를 가르치고 또 예배자의 본을 보이십시오.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에 먼저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베풀어 주실 모든 그런 축복을 부어 주시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목사님을 존경심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자녀들도 목사님을 존경심을 갖고 대하지는 않아요. 부모가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자식들은 안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최대한 방역을 다하고 여러분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성전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 보여줘야 자녀들도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부모가 감사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자식들도 안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잖아요.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요. 경건한 훈련을 받은 아이는 늙어서도 선한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바르고 경건한 본을 보여주면서 잘못할 때는 연음하고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늙어도 그래야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나의 가정을 살펴보는데, 이 한나의 가정은요, 기도로 성공한 거예요. 기도로 성공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지만 자식이 있는 브닌나로 말미암아 한나는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죠.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1장 10절로 1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꼭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약속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고 간절히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다에서 폭풍과 이런 흑암 속에서 표류하는 배에게 등대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수천 수만의 군대보다 더 훨씬 강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아픔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사무엘은 한나의 슬픔과 절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열쇠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경건하게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눈물의 그 여러분 애통함의 그 간절한 호소의 그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업을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길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가정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정의 차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구분이 된 거예요. 한나와 엘리의 가정은 극과 극의 대조적인 그런 두 가정이었잖아요. 엘리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지도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절망과 상처로 얼룩진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차이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고 말았어요. 엘리와 한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제사장과 일반 사람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따라서 결국은 명암이 구분되어진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많은 가정이 있지만 그 가정들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행복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정이 흔들려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탈선합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절망과 상처에 있던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려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사회와 이 세상이 희망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엘리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많아지면 세상은 불행하게 되어지지만 한나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며 또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정을 살펴봅니다. 엘리의 가정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패망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나의 가정 절망적 상황 상처에도 하나님을 통해 희망의 가정이 되어져서 자신의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여 가라앉는 어두워지는 지는 가정이 아니라 점점 일어서는 세워지는 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중심적 삶을 꾸려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가정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함성 소리를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가정과 이 사회를 일으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 헌신하며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세워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한나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의 진정한 정말 예배자의 가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하나님 앞에 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